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또 이 선거를 앞두고 이 말이 와 닿았습니다. 정말 어떤 지도자가 이 땅을 다스려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전제는 땅이 어찌게 됐던 간에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이 없이는 기독교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왜 저렇게 가만 놔둘까?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놔둘까? 이게 우리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로마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이 저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 내비두면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안 할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사는 것, 예수 이후의 삶이잖아요. 기원전 기원후가 예수예요. 그게 중심이고 또 그분은 오신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역사의 마무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지도자 둘이 등장을 하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우리 에스라도 읽었죠. 자, 이 균형이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뭘 했죠?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독려했어요. 기도로서.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이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 뭐예요? 내용이 중요하지. 그죠? 내용이 뭐죠? 예배라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등장을 해서 나무강단을 자기가 만들고 그곳에서 외칩니다. 우리 교회는 좀 구별된 게 있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에스라가 했던 거예요. 감히 황송해서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만들어 거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다 울면서 일어났다고 말해요. 일어나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정신이 지금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에스라가 그렇게 이제 성전 건축과 그 안에 내용물로 채워졌을 때, 근데 에스라의 별칭이 뭐죠?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저는 제가 주의 종이면서도 이게 늘 그리웠어. 우리는 제사장 역할은 잘해. 제사장 역할은 남을 위해서 섬기는 일, 제사 드려주는 일, 이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학사래, 학자. 학사, 학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뭐죠? 잘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무조건적인 말씀을 선포만이 아닌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 이것이 또 이 에스라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슨 주의 종이 아니에요. 행정가예요. 총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근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이 대통령이 돼야 돼. 이제 다윗을 연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예가 거의 없어요. 지도자는 어찌됐건 우리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주의 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와 같은 행정가예요. 탁월한 행정가.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한동안은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야, 이거 나더러
나라를 다스리려나 보다.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조다윗으로. 조다윗으로 그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대통령 나갈래나 보다. 이렇게 했어요, 진짜. 근데 그때 측근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걸 받았대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이후로 아주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이단으로 몰리기까지 합니다. 또 아들 사건 터지죠.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먹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또 원래 조영기 목사는 머리에 숱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가발을 이렇게 만들어서 씌워줬어. 그걸 쓰고 나왔어. 근데 너무 불편하더라고. 다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용기 목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정말 특출나고 정말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주의 종이죠. 근데 오바를 한다니까. 누구에게나 그래요. 근데 다윗도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언제고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4장을 한번 봅니다. 4장 16절.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에요. 신앙도 투철하죠. 기도하는 분이죠. 기도하는 분이면서도 행정력도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요. 자, 16절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물론 지도자들은 완벽한 분 없습니다. 공과 사가 있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물론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초석을 다진 건 맞습니다. 근데 또 그걸로 인하여 또 그 반대 세력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또 부작용도 나왔어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잘한 일은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을 정치에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새마을 운동이죠. 김용기 장로 거기를 방문한 거예요. 김용기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거기서 그러니까 성실이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고 일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김용기 장로, 지금은 아마 아들이 할 거예요. 거기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태동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아마 새마을 가사 노래가 이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한 손에 총칼 들고 싸우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예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신 분 알 거예요. 그거 다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야, 지금 뭔 일 하는 거냐. 무슨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 돈을 여기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 돈이 없잖아. 그래서 그 유명한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이걸 맡아서 해외 자본을 끌어. 그 유명한 전설 같은 얘기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1968년도예요.
2월 1일 날 기공식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말을 합니다. 싸우면서 건설하자. 이게 큰 그릇 하도록 올립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새벽 기도부터 하는 거 이런 열심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7, 80, 90년대 이게 대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는 예배만 참석해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질 때, 그리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근데 그 당시도 목회자들이 더 난리 쳤어요. 무슨 기복신앙이냐 이게, 기복신앙.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슨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절대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복 받으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복이 뭐냐라는 거죠. 근데 복이 뭐냐라는 것은 생활하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그저 배고프고 이런 사람한테 말씀이 복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영기 목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대조동에서 천막 치고 했는데 병들어 죽어가는데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근데 이번 그게 도전이 된 거예요. 아, 밥 먹여줘야 되겠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밥 먹여주는 게 맞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 그 요한일서 3서 그 유명한 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그리고 강건한다. 그야말로 이 당시 그 삼박자 축복. 근데 이것조차도 그 장로교 대표 교단인 한경직 목사조차도 이게 무슨 미신적인 소리야, 삼박자 축복 이거 무당이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호도를 해버렸어요. 이단으로 매도하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의 훌륭한 점은 그 정도 성도면은 단독으로 치고 나와도 됐어요. 그 여세라면 50만 돌파할 때니까. 근데 이분은 기도원으로 달려갑니다.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제가 그때 있었어요. 그래 알아요. 와서 첫 예배 때 내가 한국교회 잘못했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안 그러잖아. 너 이단하면 자기들끼리 모여.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다 이런 아류예요. 조영기 목사님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교회 서서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순복음 신학도 삼박자라는 말을 그게 듣기 싫으면 삼중 축복이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중 축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신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위대해져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수가 다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순간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듯 세상도 기독교의 원리를 따랐더니 이게 되잖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그래도 칭송을 받는 이유는 어쨌거나 국가적인 힘든 시기에, 그 우리는 알아. 우리가 지내와서 알잖아. 만일 그때 나라가 5.16, 4.19 뭐 이런 그 혼동스럽고 미국, 세계 각국의 열강들이 치열하니 한반도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그때 민주주의를 외쳐요? 우린 그 자격이 안 됐던 거야 그때. 자유. 망해요 그건. 누군가 힘에 의해서 일단 치고 나가야 돼. 죄송한데 독재는 필요했어.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민족 갈 수 없어. 남미장 나는 거야. 필리핀 자유 외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자유를 가지면 안 될까 봐 바로 왕을 옆에 두잖아.
까불면 와서 치는 거야. 그리고 아람, 아수르, 블레셋.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인데 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냔 말이에요. 아버지의 의도예요. 왜냐면 너는 가만 내비두면 안 돼. 자라날 때까지 내가 때려야 돼. 근데 우리 신앙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어느 정도 제발 좀 하나님 좀 가만히 있어. 눈 찔끔 감고 있어. 나도 좀 재밌게 삽시다. 근데 우리 죄성을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저도 이제 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로마서 5장 8절인가요? 그게 난 참 은혜가 됐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너 의로워서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야. 아직 죄인 됐다는 얘기요. 그 죄인이지 않은 거야.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나 없으면 죄인이야. 이걸 아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의식이 있는 거야. 그렇지 나는 정말 그야말로 벌레만도 못한 나였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 인정하는 거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 죄 많아서 못 가. 내가 어떻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러니까 내가 죄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은혜야.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이럴 때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거. 근데 분명한 게 있죠. 성령이 들어오고부터 죄 짓기가 쉽지 않아.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엔 교통위반 많이 했어. 여기 우리 들어오는데 여기 유혹 있잖아. 들어오고 싶어. 처음엔 저 그랬어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아니구나. 그 이후로 한 번도 내가 그거 한 적이 없어. 그리고 교통법규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 거의 딱지 안 띱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날라와. 그거 어떻게 해요? 전 기쁨으로 내버려 그냥 바로. 왜 내가 나도 의도치 않게 구습이 있는 거야. 특히 주차 위반 이런 게 많죠. 그죠?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거는 은혜가 들어오면요 죄 짓기가 더 어려워. 진짜 어려워져.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들어갑니다. 6장 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문짝을 단다라는 것은 이제 다 하고 마무리야.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마무리 때가 중요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였어요.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야. 마무리가. 응? 마무리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환경 사업을 하면서 도금 공장 일을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도 서울에서는. 근데 도금 공장이 이렇게 많은데도 진짜 인정받는 회사가 있어. 그걸 제가 했어요. 그 회사를 제가 한 20년 동안 내 관리를 했는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딴 데보다 잘할까? 뭐 기술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술이 좋은 게 아니고 원인은 간단한 데 있었어. 왜냐하면 거기는 딴 데보다 인원이 많아. 그 왜 많은가 했더니 마지막 그 검사 요원들을 아줌마들을 쫙 배치해 버린 거야. 마무리 그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금의 가장 큰 문제는 불량품이에요. 불량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크레임이 걸리고 이걸 다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일단은 마무리를 안 해. 근데 여기는 인스펙션, 검사 요원들을 쫙 앉혀서 마무리 작업을 그걸 했던 거야. 그 불량률이 딴 회사보다 3분의 2 이하로 내려가. 엄청난 거 이게. 그 회사라는 데는 갑자기 일이 필요한데 불량인데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잘 되더라고. 13억의 공장을 비들어서 샀는데 지금 성수동 핫하죠. 165억에 팔았어. 이야 참. 그리고 은퇴하고 일 안 해. 근데 또 일하더니 일 하나만 못 하잖아. 요즘 뭐 하나 왔더니 택시 운전하고 있어. 돈도 많은데 왜 택시 운전? 놀기 싫은 거야. 자,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게삼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예, 성령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마귀들이 낍니다. 이건 뭐 필연적이에요. 교회도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은 분열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져 분열되고 나누는 거. 우리나라의 교파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뭐 장로 교파만 500개 가까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성경 해석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마음에 안 맞아서 그런 창피한 얘기. 근데 그게 흉은 흉인데 또 흉만 되지 않아. 하나님 또 그걸 이용하네. 서로 경쟁하게 해서 선교사 막 서로 파송하고 영적 이러면서 어찌거나 이 민족을 이끌어가.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 사용하셔요. 자, 이제 보십시다. 한촌에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영적인 일은요, 목숨 건 싸움이에요. 죽냐 사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사생관이 분명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아, 난 죽어도 천국 가. 거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걸 느끼는 거야. 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 돕고 있구나.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틀림없이 거기를 가는 거죠. 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려고 하여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 보세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이 없어. 응? 이게 뭐죠? 네? 끊임없이 4번.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제 방법을 또 달리하는 거야. 이게 뭐죠? 악의 집요함이요. 악은 한번 틈을 보이면요 집요하게 끌고 들어가. 한두 번에 끝나지 않아. 이게 5번이나 이랬대잖아. 근데 요 뒤에 또 나와요. 직접 찾아와. 그럼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응? 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라 하는도다. 이 결정타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언제예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나라를 세우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만들어서 완공하는 문을 달면 끝나.
근데 마지막에 아주 집요한데 집요함의 결정타는 이거예요.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근데 이게 전례가 있었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때 이 방해꾼들이 모함 편지를 그러니까 고레스 이후의 왕들에게 바사 이런 왕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저거 여기 힘주면 모반한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어떻게 했나. 자기네 하려고 수많은 모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장궤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맞거든. 역사를 보니까 이놈들이 진짜 이런 거야. 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인가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왕이 그래 중지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성전 재건을. 그래서 그 유명한 16년 동안 중지를 해버려. 근데 어쨌거나 다시 졌잖아. 그런데 지금은 뭐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을 보내서 지금 어떻게 됐나? 내 고국이 그리운 거야. 신앙이 있으니까. 이 나라 어떻게 됐나? 갔더니 뭐 성벽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안에서 비둘기 팔면 또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고 울었던 거예요. 죽을 걸 각오하고 왕한테 나가는 거예요. 나를 좀 우리 모국에 보내주십시오. 이거 죽을 각오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뭔 일 있어? 왜 수심이 이렇게 가득하냐? 근데 왕에게 수심 주는 것 자체도 사형감이야. 항상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한 거야. 느헤미야도 야, 이거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 순간 왕 앞에서 하늘을 목도했다고 그랬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거죠. 그리고 일이 풀리기 시작해. 그래, 갔다 와라. 응? 여러분, 근데 또 지금 이 일이 반복이 되는 거야. 네가 왕 되려는구나. 그럼 이 식민 통치하던 왕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결정타죠. 너 왕 되는 거지.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또 특사를 파견해서 너 모반하는 증거 잡아서 할 거야. 그럼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그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보세요. 이 느헤미야의 냉철함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감성에 휩싸이면 안 돼. 냉철한 행정가로서 조직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걸 다 아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 지가 안 가잖아. 사람을 보내잖아. 응?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네가 지어낸 말이야. 응. 대면하지 않자. 그 자리 피해버리잖아. 자, 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저 오늘 제목이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이 뭐죠? 마무리도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 원수들은 저렇게 동서삼에서 공격을 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이 참 아름다운 참 문구입니다. 내 손에, 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달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10절에 보면 이후에 무에다엘 손자 들랄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선지자까지 등장을 해. 거짓 선지자죠. 등장을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 성전이 제일 안전하잖아. 밖에서 만나, 성전 안에 내소에서 만나자. 외소, 성전 안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성전 안에는 그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데니까. 또 선지자가 얘기했잖아. 그죠? 이거 혹하잖아. 그래, 맞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근데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외소, 이방인의 뜰이죠.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왜냐하면 거기는 택한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아는 거야. 여러분, 그 유명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게 3대 기름 부음이잖아. 근데 왕의 권력으로 제사를 지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 제사에 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건. 다윗도 그 격식을 안 차렸다가 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 또 누가 있죠? 한 왕 또 있죠? 우시야 왕. 아샤라라고도 부르는 우시야 왕도 잘했어, 정치.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소명받는 사건도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절망이거든. 그렇게 유능한 왕이 죽던 해에. 다 잘했어요, 우시야는. 근데 막판에 제사를 자기가 지는 거야. 제사를 자기가 지내면서 하나님이 대노를 하죠. 문둥병으로 평생을 지내다 죽었어요.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이 영적인 감각도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될 길, 안 들어가야 될 길 안 거야. 거기는 레위인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 같은 왕이나 마찬가지죠. 총독이니까. 총독이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겠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성전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근데 느헤미야가 한 거는 성벽이었어. 다시 말해서 성전이 안에 있고 성벽은 밖에 둘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벽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 성전만 중시를 해. 성벽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게 느헤미야 성벽에 건설한 것을 이렇게 극구 칭찬하면서 성경에까지 이분의 이름이 있을까요? 이게 지도자죠. 참된 지도자죠. 율법도 잘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그리고 행정력이 뛰어나. 이런 지도자가 서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성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벽은 성전과 세상을 구별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성벽이 없어봐, 그냥 성전만 있어봐, 그럼 세상과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거기 성전에 가면 성벽이 진짜 기가 막히게 쌓여 있잖아.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 성전의 부분은 작아요. 솔로몬 성전 크지 않아요.
얼마 안 큽니다. 2, 3은 6이야. 2, 3은 6. 30m. 30m 뭐 별로 돼요? 그 다음에 3, 5, 15. 15m. 2, 3은 6. 30m. 2면 얼마야? 10m. 폭이 10m밖에 안 돼. 높이는 15m. 근데 그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죠? 구별된 곳이에요. 성벽이 있어야만이 구별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뭐죠? 구별된 자예요. 거룩하다라는 게 뭐죠?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과 성밖.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 문을 나누는 순간 거룩을 힘입어야 돼요. 그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 길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보세요. 오늘 핵심이 뭐냐?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성벽이 엄청나게 길어요. 우리가 그 어디에 에스라 여기에 보면은 10개 문이 나옵니다. 10개 문이 달렸어. 뭐 미문 미문 성전에 뭐 그거 나오잖아. 근데 분문 쓰레기 오물 나가는 데도 있고 10개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걸 52일 만에 완성을 해. 52일. 기적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늘에서 뚝딱 해가지고 떨어져서 이런 걸로 알아. 진짜 기적의 의미는 뭐냐? 느헤미야의 그 지략, 성령 충만, 기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얹어준 거야. 그럴 때 52일이 된 거야 이게. 그 기적이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좀 이게 다 그냥 뚝딱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요거 우리 이게 기복이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끌까? 저 백성들을 수많은 도비아, 산발렛,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 나를 둘러싸서 끊임없이. 우리나라 지금 형편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우리 편 아니에요. 중국 말할 거 없고 러시아, 일본 사방으로 싸우면 당연히 있잖아. 그 동서가 나눠 있고 이 나라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웃어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러할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이 되지 않고는요 진짜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망해요. 절대로 세상은 그냥 그래 걔는 갈 수 있어. 너 뭔데 너는 내 이름 팔고 다니면서 너 뭐 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삶이 달라.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을 중시했던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라. 우리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세상과 비스무리해져.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욕먹잖아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구별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는 요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뽑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에 의하면은 10만 명이 바뀐대. 근데 그럴 것 같아. 이럴 때 우리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 네?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그 오바다들,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성벽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50일이란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주일이죠. 성찬주일날 정말 거룩함이 답입니다. 우리 다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6월의 첫날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